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흐름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2월 마지막 주고요. 그래서 2월 달 한 달 동안에 이름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점검하고 은혜 받는 부분들이었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전도 제자로서 많은 갱신한 부분이 있지만은요, 반드시 갱신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대부분 다 뭐 가지고 기도하냐?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 가진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문제 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거는 여러분들 뭔가를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뭐죠? 야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 누구냐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 가지고요 뭐 40일 굶어가면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수준 낮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문제 가지고 무당 찾아가는 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절에 가서 비는 거는 그거는 뭐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냐? 문제가 아닙니다. 답이 있다니까요. 그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자 언약이죠. 이것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그게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는 축복입니다. 승리 잘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미 승리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응답을 받는 거고요. 이것만으로도 끝나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또 다른 단계, 뭐 단계라고 말은 그렇지만은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갈 때는 무엇으로요? 여수론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 갈 때 뭐 가지고 가야 됩니까? 내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단식하실까?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거를 내 마음에 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탄식을 위해서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여수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누구냐? 뭐라 돼야 되죠? 하나님, 나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묻습니다. 네 진짜 이스라엘 맞냐? 그럼 뭐 해야 되죠?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어야 됩니다. 아, 너 이스라엘 맞구나. 그것만 인정받으면 그럼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래, 우리가 현장 갈 때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너 누구냐? 나 여수로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고 의로운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 또 묻겠죠. 네 진짜 여수는 맞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맞다라고 고백이 돼야 돼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기쁨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단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 어떤 응답 옵니까? 여수론의 축복이 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수론의 축복이 뭐죠? 많은 거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님이 내 편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하나님의 단식을 내 단식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 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니 하나님이 내 편 됩니까? 안 됩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항상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사람은 종교인들입니다. 무리예요, 여러분들. 제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자는 문제 가지가 아니라 복음 가지고 이스라엘로요. 그리고 딱 응답 가지고 현장에 갈 때는 여수론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응답들, 이 비밀들을 꼭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오늘 완전 좀 다른 주제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래도 한 20명 넘게 와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 제가 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주일 저녁 예배를 대체하면서까지 좀 보려고 했냐, 여러분들. 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요, 정말로 제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국가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가슴 중심 깊은 곳에 진짜 담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설명해 놓은 게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입니다. 한마디로 이승만 대통령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가 메시지를 좀 하기는 했는데 좀 영화로 보는 것이 이제 시청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마음속에 잘 담기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보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건국전쟁뿐만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메시지를 했지만은 요 내용을 가지고 진짜 제가 기도하기를요. 참 제가 회개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50대입니다. 제가 1971년도 태어났고요. 그러면 저와 동시대에 저보다 10년 빠르거나 10년 넘는 분들요. 정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황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세대 저보다 한 30년 그죠? 먼저 오신 분들이죠. 저희 아버님은요. 일제시대 때 태어나거나 그죠? 그 전후에 그다음에 어릴 때 6.25 전쟁 겪고요. 그 비참하게 그렇게 가난한 시대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걸어간 거예요. 그들의 노력, 그들의 헌신, 그 이전의 세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최악의 시대, 그죠? 이제 일제시대를 그렇게 거쳐갔으니까. 이런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과 축복받은 그 열매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가 응답인가 요걸 잘 깨닫고 이걸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저도 이걸 놓치고 있었으니까요. 왜 그러냐 조금 핑계대며 배우기를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때 여러분들 그죠? 그때에 많이 일어났던 거 정교조 운동 진짜 활발하게 일어났거든요. 얘들이 가르치를 뭐를 가르쳤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지만은요,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이런 진짜 우리나라에 큰 공로했던 이바지했던 분들을요, 전부 다 왜곡시켜가지고 잘못되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그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걸 아이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놓쳤고. 그래서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이 비밀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조금 요 부분들을 옛날에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 제가 설교했더라고요. 그거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에 여러분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축복의 발판이 되어야 될 게 오늘 제목처럼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있죠. 그죠?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 아닙니까? 그죠?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준비해서 축복해 준 나라가 누구냐?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뭐 가져야 됩니까? 진짜 자부심 가져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들, 애국심이죠.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조그만한 나라 남과 북이 분단돼 가지고 지금도 헤매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영적인 이스라엘에 맞는가요? 우리의 착각, 그죠? 우리의 아집과 같은 그런 교만이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일 먼저는요, 왜 대한민국이 영적인 이스라엘인가? 그 증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증거, 여러분들, 이 좁은 대한민국에요,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온 나라가 이 나라예요. 복음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린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냐? 여러분들 1800년대 이제 후반부인데 토마스 선교라는 선교사님이라는 이분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요.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오는데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화를 들어왔다가 잡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순교 당합니다. 이번에 갖고 있는 성경책이 있거든요. 이 성경책을 이제 시신이니까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성경책에 나오는 게 종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가지고요, 그 시체를 정리한 이 양반이 자기 집에 아마 이 사람이 연수를 한 거, 제가 정확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요, 자기가 연숙을 해서 그거 떼가지고 벽지로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에 좋은 종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떤 젊은 사람이 그 연숙에 왔다가 벽에요, 이상한 글자 붙어 있는 거 보고 그거 뽑고 은혜받아가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라는 게,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 여인숙 주인 돼가지고 요 성경책을 붙인 이 사람도 나중에 복음 받고 예수님 믿고,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온 내용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무엇으로 시작이 되죠? 순교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물론 조선이라는 나라가 멍청해서 진짜 이렇게 연약해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욕하는데 진짜 일본 욕할 거 없고요. 정말로 나쁜 놈들이 누구냐? 우리 선조들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뭐 고종부터 해가지고 민비 같은 사람들요.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멍청하게 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라 팔아먹은 거지 일본 욕할 거는 전혀 없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뭐 반일강점 가지고 감지르는데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그죠? 우리나라가 이제 주권을 잃고 이제 일제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 일제 시대 여러분들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순교라는 거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순교라는 피 위에 하나님의 그런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걸 허락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과 북이 분단이 되고요. 북한에는 김일성 정권 들어서 가지고요. 얘들이 차곡차곡 뭐를 키웁니까? 군사력을요. 소련을 도면서 받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시간표 되어져서 결국 이제 남으로 내려온 거죠. 남침요. 이때 여러분들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대한민국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순교피를 흘리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예수 믿고 순교하는 사람 없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대한민국입니다. 비록 북한이지만은요. 이 북한 땅에 2024년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이제 북한 놓고 많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때 되면 반드시 통일시킬 거고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북한에 진짜 복음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북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또 다른 문들을 반드시 열어나갈 거고요. 지금도입니다, 지금도. 지금까지 해서 너무나 많은 순교의 피들을 흘렸고 지금도 흘리고 있고요. 뭐 우리가 안 흘린다가 아니라 북한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요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고 있고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증거 제일 먼저 순교의 피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이 나라가 영적인 이스라엘의 증거가 뭐냐? 그게 부흥의 역사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저 한마디로 한강의 기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은 드러난 거고요. 숨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이게 한강의 역사의 진정한 그런 발판이 되게 되는 거예요.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8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고요. 그 다음에 1884년 알렌 선교사님 들어와서 이제 전도 선교하고요. 1885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복음 운동을 벌려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죠? 딱 100년이 지납니다. 1980년도. 1860년도 토마스 선교사, 80년도 선교사님이 들어갔고요. 100년이 지나가지고 1980년도에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몇 명이냐? 1000만 성도라 그래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인구라는 5천만 정도 보는데 말이 5천만이지 여러분들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애를 안 낳아서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무조건 애 많이 낳고요. 그게 애국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1980년도 정도에 5천만은 안 될 겁니다. 아마 4천 몇백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몇 만이냐? 1000만이에요.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여러분들, 그죠? 백정들, 천민들, 이런 사람이 겨우 예수님 믿었지. 그런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얼마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냐? 100년 만에 여러분들 4명 중에 1명이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1000만 성도. 100년 만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고요. 이게 사람이 했다. 천만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부흥의 축복과 응답을 주신 이거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로 이런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대한민국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증거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 또 다른 증거가 뭐냐니까 그게 선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2010년에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2010년에 169개국에 22,014명을 선교사로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공식적인 집계가 그래요. 그 이유는 제가 못 확인해 봤고요. 그러니 2010년에 딱 이 집계를 보면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어디냐?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요 좁은 땅덩어리에.
남가국이 잘려있는 이 나라에. 근데 여러분들, 그죠? 실제로는 미국 다음으로 2위로요,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데, 인구입니다. 100명당, 인구 100명당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를 따지고 보니까 1위가 누구 계세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 고작에 본다, 그죠? 2010년 한 5천만 정도거든요. 미국은 인구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들? 인구 대비 따지 보니까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는 누구다? 대한민국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선교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왜 이런 축복을 주셨냐?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입니다. 말세지 말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선교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부르신 거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적으로 순수해가지고 복음의 어떤 여러 가지 중심이 많아서 전부 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엉뚱한 소리입니다. 틀린 소리입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불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순교의 피를 흘려서 경제의 축복을 주어서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 또 다른 이스라엘, 제2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나라가 누구냐?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거 인정해야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을 사랑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응답이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가져야 되고요. 대한민국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겠지만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질 때에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대한민국의 방향으로요, 이제 딱 설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이 영적인 이스라엘에 맞고 세계복음할 나라가 맞다면 가장 중요한 방향이에요. 이건 시대가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이 반드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는 이 방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회복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이 방향을 나라를 건설할 때 이 방향을 잡고 나라를 움직여 나간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 완전 이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쭉 보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한 것처럼요. 여러분들 모세가 어떻게 바로 왕국에 가서 공부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로 왕국에 가서 공부했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이게 무슨 40년 동안 저 광야에 처박혀가지고 양치기 목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똑같은 비밀로요,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가지고 영적인 이스라엘 대한민국으로요, 이 방향을 잡도록 설계한 게 그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들, 그죠? 이제 독립운동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초대 대통령으로 되어졌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이전부터 이 양반이요, 대한민국을, 나라를요, 진짜 기독교라는 부분들의 위에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뭐 기독교 입국론이라 그럽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본인이 기도하면서 나라를 그렇게 쭉 이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는 다른 거지만 여러분들 그 중요한 방향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북한도 민주주의 주장합니다. 북한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뭐죠? 인민민주주의. 인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 되어서 인민이는 그 민주주의 되는 그런 개념들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떤 개념입니까? 자유민주주의예요. 이거 여러분 반드시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인간에게 뭐를 주셨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고 안 따먹는 거 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라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됩니다. 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로봇을 안 만들어 놨다니까요. 대신에 선악과를 따먹는다, 죄를 짓는 거죠. 그 대가를 져야 되고요. 또 선악과를 안 따먹는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관점에서 이걸 뭐로 이야기해야 되냐? 뭐의 자유입니까? 복음에 대한 자유예요. 누구나 복음 전할 수 있고 누구나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앙의 자유고요. 이걸 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교의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뭐, 누구나 복음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자유의지 주지 말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도록 다 법으로 만들어놔면 안 됩니까? 만들어놔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요게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이제 로마가 여러분들 콘스탄틴 황제를 통하여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해버립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죠? 예수 복음 전할 필요 거의 없어지지요. 요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선택할 그런 자유의지가 거의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어 있으니까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가 타락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타락해가지고요. 중세 기독 천주교입니다. 완전 중세 암흑기라 그러거든요. 이 시대로 흘러간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 뭡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대대전 그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대한민국은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됩니다. 그 기본 배경이 뭐죠? 누구나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자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어진다.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의 방향이 뭐가 돼야 되냐? 시장경제라 그래요, 여러분들. 선교라는 부분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경제의 축복은 당연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어떻게 선교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신기한 거는요. 대한민국에 자원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앞으로는 시대가 달라진다 그래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죠? 석유라는 자원 가지고 모든 경제 활동을 움직이지죠. 그래 여러분들 땅만 파면 석유 나오는 중동 여러분들 그죠? 뭐 어마어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고요. 근데 앞으로 시대가 달라집니다. 석유 가지고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고요. 석유 없이 그죠? 전기로 움직이는 시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이제 휴대폰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 가지고요. 여기에 필요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자원들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북한의 천지입니다, 여러분들. 석유 정도가 아니고, 그죠? 그 어마어마한 이제 휴대폰 같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요. 북한에 수두룩하게 뭉쳐 있어요, 여러분들. 뭐 히토류 같은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자원이 없어가 많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죠. 자원이 없으니까 수출 같은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기술 중심의 산업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마음이 그렇더라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이게 기본 배경이기 때문에 산업하는 사람들이 산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은 혜택을 줘야 됩니다. 공산주의처럼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다 칼치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 이 개념은요, 뭐 중동은 괜찮아요, 여러분. 땅만 파면 기름 나오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뭐 돈 엄청나게 나와지니까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시장 경제라는 부분들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한미동맹이라 그러죠. 세계 복음화 핵심이 뭡니까? 강대국 복음화예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 이야기하는 게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 로마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이게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으로요. 미국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뭐를 주신 겁니까, 여러분들? 한미동맹이라는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돈을 안 줘도 물론 이제 조금 돈을 분담하는 건 있지만은요. 미국들이 와가지고 미군들이 우리나라를 주도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 그죠? 뭐 자주 이게 자립이라는 부분을 좀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부끄럽다는 개념이 아니고 미국 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주신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가 이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누가 설계했다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설계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개념들을 가지고 이번에 그냥 한 게 아니고 진짜 기도하면서요. 얼마나 기도하게 만들었냐. 여러분들 본인의 그런 실수도 아닌데 독립운동 비슷하게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조선 이시왕조 비판하다가 그냥 억울하게 누면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종신형 선고받아서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거기 들어가 이 양반이 첫째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거기서 계속해서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대한민국을 기독교라는 발판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 양반이 확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형 성공받고 거기서 뭐 할 것 없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요. 이런 속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응답들이 나온 거예요. 시간표 대가 하나님이 그거 뽑아내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방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그게 뭡니까? 차별금지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거할 때 제가 누구를 찍으라 말은 못 하겠지만은요, 이 부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반대되는 법을 제시하고요, 반대되는 여러 가지 안건들을 제시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당은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뭐죠,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소유사들 보호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죠? 이게 나중에는 간단한 거는 그걸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 그 내면에 파고들어 보면요. 복음 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이게 여러분들 정말로 대한민국 영적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사단의 제일 큰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요. 성소수자들 보호해줘야 된다. 뭐 무지개 빗게 들고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뭐 봐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고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복지정책 그러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경제라 그래요.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요. 이렇게 산업들, 기업들 이 부분들을 도움을 줘서 무조건 수출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포퓰리즘 그럽니다. 복지정책이죠.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이 뜯어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논리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 이거는 저기 어디입니까? 저거 중동에서 그죠? 사막에서 땅 파면 석유 나오는 나라는 말이 되는데 우리나라 그럼 다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있어야지. 산업하는 사람들이 산업을 통해서 그게 정책적으로 많이 도움을 줘가지고 수출만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지. 그거 전부 다 뺏거라가 다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산업을 하니 나가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말은 좋습니다. 아니 우리가 자립적이 나갔는데 물개 쪽팔리게 다른 나라 돈 받고 살아야 되냐? 누구 나라 돌아가라. 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좀 이제 문제들도 많이 있어지고요. 이것도 전부 다 여러분들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부분들을 착각해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주장들을 누가 주장하죠? 여러분도 두말할 필요가 없지. 북한의 주장이지. 근데 북한의 주장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이 주장을 대한민국에서 그죠? 선조들의 피해 대가를 지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사람들이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게 그게 누굽니까? 그게 좌파들. 여러분들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훌륭해서 합리적인 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정확한 의미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여러분들 이승만 죽일로. 저거 예수 믿고 교회 장로고 쪽팔리 계시리.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근데 정확한 사실들을 보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 누가 조작했냐. 전부 다 뭐 정교도가 가르친 이 사람들 뭐 정교조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은 뭐 그쪽에서 다 그렇게 배운 거니까요. 이걸 전부 다 왜곡시킨 겁니다. 단순한 왜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이스라엘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 왜곡시키는 거고요.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왜곡시키는 거고요. 이걸 무너뜨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비밀들을 좀 잘 좀 분간을 하고 파악을 하고요. 진짜 우리가 대한민국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이 방향에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그죠? 뭐 우리보다 더 이상으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만이라도요, 정말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이런 비밀들을 가져야 되고요. 제가 회개한 게 뭐냐?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 같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요, 언약과 믿음 가지고 그렇게 붙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윗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후대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여러분들 좌파들에게 빼앗겨가지고요. 이승만 죽이려면 비겁자, 매국노, 요렇게 다 만들어 놓고요. 이걸 또 저도 받아들인 거고, 이걸 또 아이들에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이런 쪽팔려서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이걸 막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래도 이건 부분들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같이 그렇게 같이 영화 보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는 꼭 여러분들 이 부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면서 누구 찍어라 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찍고 말고도 없고 여러분들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대한민국을 선교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과 방침들, 정책들을 제공하는 그런 당을요, 그런 사람들을 찍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여러분들 나가서 복음 안 전해도 진짜 복음 전하는 중요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도 두 번째로 조금 말씀 나누고 싶은 게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그랬죠.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2024년에 진짜 내가 내 전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성경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의 특징입니다. 한 7가지 정도 많이 있겠지만은 전에도 조금 요약했는데요. 한 7가지 정도로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는 게 똑같은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적었는데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성경입니다. 또요, 성경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이 성경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말세지 말 저주와 재앙의 시대지요. 이 저주와 재앙의 시대에 전부 다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축복된 미래가 누구에게 펼쳐지냐?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영원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요, 성경 말씀만이 진짜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응답 받는다, 응답이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입니다. 말씀 성취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말씀 성취가 없는 부분으로 응답 받는다. 나중에 하나님이 준 응답인지 마귀가 준 응답인지 나중에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은 성취될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영적 무기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전신갑주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방어 무기인데 딱 하나 공격 무기, 성령의 검,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공격 무기죠. 그게 뭐가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치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한다. 치유의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특징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 빨리 결론을 내려야 돼요.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뭐가 되죠? 짐승처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성령, 형상으로 기록된 것과 똑같은 원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은혜 받아야 사람이 뭐가 됩니까? 사람다워집니다, 여러분들. 은혜 안 받으면 뭐가 됩니까? 짐승처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다 떠나버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짐승과 똑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영의 양식을 먹는다. 영적인 힘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서 모든 걸 결정납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되어지게 돼 있고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아무리 몸을 쳐도 안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은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뭐가 됩니까? 축복된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미래를 좌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미래를 좌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의 미래는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몸부림치는 만큼 더 빨리 망합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낫고요. 영원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은혜 받고 있으면요, 결국은 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그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한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말씀 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은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깊게 이해하는 그런 폭들이 넓어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단해도요,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한계가 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한계 오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성취될 말씀이라 그랬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어서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성취될 말씀이라는 말은 이제 1.16도 변함없이 전부 다 성취된다 그랬고요. 그러니 말씀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으면요, 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성취되는 응답이 와요. 뭔가를 몸부림치 않아도 계속해서 되어집니다. 반대로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는데 하면 할수록 인생 꼬여요. 계속해서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영적인 무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면요,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되어져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살면요,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패배합니다. 이악물어도 안 되고요, 아무리 능력 부려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아니하는데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겠다. 그거는 여도 만용이고요, 지나친 말이고요.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의 말씀 그랬죠. 내가 의사 찾아가가지고 좋은 치유받고요, 그죠? 좋은 약 먹고, 물론 그것도 맞고 여러분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계속해서 말씀 보면서 은혜 받으면요,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회복이 다 되게 돼요. 강건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 보지 않고 말씀을 떠나 있으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질병이 찾아와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신 겁니까? 모든 축복 강답을 다 포함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중심으로 해요. 늘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딱 붙들어 놓고요, 이 말씀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나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은혜 받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오직 믿음.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내 하루 동안에 이 복음 가지고 나는 성령 충만 받겠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요 5가지 오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의 발판과 기초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모여든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진짜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은혜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거, 올해 정말로 중요한 응답을 앞두고 있다면요, 뭐 해야 됩니까? 단순히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요, 은혜의 흐름 속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조각 맞추기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500피스, 500조각, 1000조각, 더 큰 거는 1500조각, 그죠? 근데 그걸 다 풀어놓아 버리면 무슨 그림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갖다가 하나씩 맞춰야 돼요.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떻게 맞추죠? 제일 기퉁이부터, 그죠? 딱 4개 맞추고, 그 다음에 모서리부터 쭉 맞춰나가고, 맞춰나가도 여러분들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맞춰나가다가 60%, 70% 되면 이게 무슨 그림이겠구나. 대충 이제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조각을 전부 다 맞추면 이게 유명한 그림이구나. 아니면 어떤 짐승의 그림이구나. 어린애들 조각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에 말씀 은혜 받고 끝내는 것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의 흐름들이 쭉 흘러가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올 2024년 한 해 동안에 중요한 응답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이 비밀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들을 쭉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52주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한 주 은혜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한 절이다. 오늘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 2절밖에 없으니까 요 중에 한 절 정하면 되고요. 그것도 조금 기니까 그냥 한 단어로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더 좋은 거는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조금 만들어 보면 좋고요. 그걸 하나로만 끝낼 게 아니라 그걸 계속 연결시켜 보면 돼요, 여러분들. 벌써 지금 이제 2월 마지막 주가 되죠. 2달 동안에 내가 은혜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매주일마다 그거 쭉 체크를 해보라니까요. 첫째 주 뭐 은혜 받았고, 둘째 주 뭐 은혜 받았고, 셋째 주 뭐 은혜 받았고, 쭉 연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6개월 연결하고요, 1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올 한 해에 내게 무엇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가, 그 핵심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중요한 응답과 축복들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고요.
또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매주 메시지를 뭐 하는 겁니까? 말씀 은혜 받은 거 정리하면서 그 기도문을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을 한 달 동안에만 해도 여러분 기도문 4개가 되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고요. 2월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도 쭉 하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죠. 3월 달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1년이 이제 그죠? 분기가 4개니까 1, 2, 3분기 하나로 합치면 1, 4분기 되죠. 그 3달 거를 3문장을 한 문장으로 딱 만들어 놓어 보면 되고요. 말은 간단한데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려면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하면 어릴 때 머리에 지날 때가 많고요. 그러면 이제 1, 4분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4분기 나오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2가지 기도문을 하나로 만들면 전반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한 문장 속에 6개월 동안 받은 응답, 내가 받은 은혜, 그죠? 내가 받을 하나님의 방향들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 마무리할 때에 요 2가지만 딱 하나로 만들어 모아 붙이면요. 202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계속 은혜 주신 게 뭐냐? 은혜의 방향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응답의 방향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뭐 그냥 특별한 거 없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올 한 해 동안에 진짜 중요한 응답이 있다. 요번에 이제 제가 소민회에 그랬거든요. 제 지금 임신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기 태어나는데 이 아이를 두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이 뭔가 뭐 주일날 한번 은혜 받아도 할렐루야 하면 알게 알고요. 그래서 이걸 쭉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또 지가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올해 진짜 내가 중요한 응답이 있다면 요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게 말씀의 흐름이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 제가 2구절을 읽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뭐냐니까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얼마나 기냐? 하여튼 제일 깁니다, 여러분들. 보통 짧은 성경에 뭐 10배 이상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두고 여러분 그래서 이걸 말씀장이라 이야기하고요. 왜 제일 기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제일 긴 절을 갖다가 시편 119편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그죠? 오늘 92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며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렸으리다. 시편 119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쓴지를 모르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의 법이 성경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며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나를 존재할 수 없었다. 내가 망해도 옛날에 망했고 죽어도 옛날에 죽었다라는 게. 여러분들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은 진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제 중심의 고백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지 않았다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지힘 가지고 아웅다웅 하면서 몸부림쳐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복음의 사람,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과 함께 하면서 말씀의 은혜의 힘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기초를 벗어나면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93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92절은요. 오늘 나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뭐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할 수 있죠? 죽어도 옛날에 죽고 망해도 옛날에 망해야 되는데 딱 하나입니다. 말씀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간다 할 때에 내가 왜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까? 내 존재의 이유가 뭐죠? 93절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라. 뭡니까, 여러분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이런 발걸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024년 한 해 동안에 많은 거 있겠지만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게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나를 존재케 한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힘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야 할 때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 매일매일 성경 보라는 거 여러분들 꼭 보시고요. 그죠? 1년에 한번 성경 통도 쭉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속에서 주어지는 많은 축복과 응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일마다 주일 망담 말씀 가지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들 꼭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흐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하고 있냐? 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1월달, 2월달 한 달 동안에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요, 제가 한 문장으로 또 조금 길기는 깁니다, 여러분들. 2달이라서. 그 정리한 걸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기도해보면, 말씀드려보면요. 언약 가지고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서고요. 사명 가지고 현장에서 여수론으로 하나님 현장 앞에 서서 믿음을 지키고요. 은혜 가운데서 강함 가지고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지속함으로 빌립보 교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그런 나의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요게 1월과 2월 달 2달을 제가 정리하고 지금도 계속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 깁니다, 여러분들. 3달 되면 더 길어질 거고요. 요거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돼서 뺄 건 빼고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조금만 몸부림쳐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들이요 은혜만 받는다 뭐가 됩니까? 시간 지나가지고 그때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고 진짜 존재하게 됐구나. 우리의 고백이요 오늘 92절의 고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늘 나도 이 말씀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또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과 응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